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의 실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닌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릭 프롬 같은 분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사랑은 연마되어지고 배워야 되는 것이고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또 사랑의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진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여기 보면 화를 낸다, 성낸다. 이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내는 이런 그 정도의 화를 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부릴 만큼의 분노, 그런 분노를 내지 않은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하면서 선물도 많이 사주고, 사랑한다 하면서 좋은 데도 많이 데려다니고, 사랑한다 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맛있는 걸 사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인격을 짓밟는 언어나 행동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하는 가정들이 있죠.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해서 엄마들 때리고 또 자식들 때리고 하는 가정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 청년들이 연애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연애하는 커플들 간의 이 폭력, 그거 갖다가 뭐라고 하던데, 데이트 폭력, 예. 당해봤어요? 그게 알아요? 잘 아시네. 데이트 폭력, 이런 걸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때리는 부모님, 때리는 이 아빠, 폭력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엄마들의 이 아빠들의 이 공통점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번 주 한 주 내내 정말 TV만 켜고 인터넷만 열면 들려왔던 소식이 두 가지죠. 하나는 북한 이야기, 김정은 미사일 핵무기, 또 하나는 남한에서는 뭐죠? 남한이니까 우리 남쪽에서 뭐였습니까? 장림여중에서 생겼던 중학생들의 폭행 사건, 장림중학교입니다. 장림중학교. 여기 장림중학교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 애들이 보세요. 자기 좋아하는 오빠하고 연락하지 말라 했는데 연락했다고. 말로서 하지 않는 세상. 끌고 와가지고 피를 보여줘야지만 정신을 차리는 사회. 이런 모습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그 폭력의 모습이 CCTV 잡힌 거 저도 보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김정은이가 아직도 핵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도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이나 그렇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중2들 때문에. 정말 이번에 중학교 2학년들의 이 모습은 정말 끔찍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폭력이 난무합니다. 굉장히 언어 폭력도 심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폭력도 심하고 또 가정 안에서도 이런 물리적인 폭력들이 있는 가정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전에 통계해 보니까 여러분이 좀 충격적이겠지만 목사님 가정에서도 폭력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와 있어요. 굉장히 목사님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얌전한 척하고 아주 순한 척하고 근데 돌아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분을 터뜨리고 사는 그런 목회자들에 대한 한번 조사가 한번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팍 화도 내고 그러잖아. 이게 알고 보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괜히 성자인 척 한다고 막 이렇게 까다 누르고 있다가 엉뚱한 데 가서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 선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저를 앉혀놓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성자가 되든지 독한 놈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성자는 못 될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하려도 성자가 나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게 화가 나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우리 안에 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공동체인 이 가정,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이 난무하고 있는 언어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들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들 안에 지금 이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이번 주에 축구를 저도 봤는데요. 축구를 보고 나서 어쨌든 우리는 월드컵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9회 연속. 이거는 뭐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의 역사에 진짜 몇 안 되는 나라가 인데 우리나라가 나갔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 되는데 무슨 욕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못 이겼느냐? 축구는 모든 게 항상 이겨야 됩니까? 스포츠라는 게 그거죠. 이불로 밀릴 때도 있는 거고 또 강하게 몰아붙일 때도 있는 거고 그냥 그 최선을 다한 선수들 그 결과 앞에 일단 힘든 월드컵을 진출했다는 것만으로 박수 쳐줘야 되는데 뭐 보니까 막 악플에다가 뭐 온갖 욕설 다 퍼붓는 이런 우리 사회를 보면서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메말라 버렸을까? 어떻게 이렇게 정이 메말라 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서로 간에 정이 메말라 버렸으면요. 6장에 보면 같은 교회에서 얼굴 맞대고 사는 성도들 간에도 고소 고발을 해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고 기가 차가지고요. 정말 탄식을 합니다. 어떻게 성도들끼리 법정에 서서 죽일 놈 살릴 놈 이렇게 하면서 서간에 고소고발할 수 있느냐. 바울이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00년 전, 15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약 화를 내셨다고 하고 분노로서 감정으로서만 대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잖아요.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못된 짓만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요. 집안을 엉망을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신기한 게 그 집안에서 화를 내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냐면 첫째 아들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느냐? 읽어보면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이 있으니까 그 아들의 실패하고 비참한 그 모습을 긍휼로서 받아줬는데 이 첫째는 장남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나왔던 반응이 뭔가 하면 화를 내고 분을 터뜨리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고 분을 터뜨린 것은 다 사랑이 없는 결과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 그 전도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집어서 던지게 됩니다. 그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들 위해서 했던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런 죄를 범한다고. 그러니까 스데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막 욕을 퍼붓고 분노하면서 죽었던 사람이 스데반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써 있는 인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참 사랑의 공동체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그게 화가 언어와 그리고 물리적인 방법으로서 상대에게 가해를 주는 거. 이게 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청년들 안에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상해,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 사귀도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저끼리 사귀다가 깨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전에 했던 교회 청년들 이 훈련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소문나기 전에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라도 애들이 소문나기 전에 먼저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앉혀놓고 이제 교육을 좀 시키고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가지, 두 사람이 헤어져야 되는 경우를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폭력입니다. 데이트하는 가운데 상대가 폭력적이다.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폭력은 잘 못하지만, 여자가 분노를 조절 못한다.
그러면 저는 바로 헤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초반에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굉장히 길게 갑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여자들 중에서 보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자매들이 있어요. 혹시 그는 우리 자매와 사귀고 있는 우리 형제가 있다면 오늘 밤에 진하게 눈물 한번 흘리고 헤어지는 게 나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한번 울고 헤어질 수 있는 용기 달라 하고 그 여자가 뭐 집에 불지르지 않는 뒷북치지 않는 은혜 달라 하고 깨지는 게 더 나아요. 정말 결혼하면 더 심각합니다. 결혼하면요, 나만 상처 주는 게 아니거든요. 한 집안을 숫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분노 조절 하나 못해가지고. 반면에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가 화를 내고 그 화를 낸 것이 폭력으로 나오고 뭐 이성을 상실하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헤어지라고 합니다. 뭐 3번 스트라이크 아웃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거 한 번 보이면 저놈은 돌았구나 생각하시고 자꾸 사귀면요, 돌아버린 그 횟수가 점점 자주 나타나요. 처음에는 사귈 때는 한 달에 한 번 나오던 것이 조금 기간이 길어지면 한 달에 3번, 4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그냥 막 습관같이 나와요. 그거 뭐 내가 변화시켜 놓을 수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연애는 절대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내가 잘해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결혼의 관계에서 만나는 이것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것은. 갑자기 그러니까 몇 명 이제 쫙 지나가요. 오늘 정리해야 될 사람들이요. 정말 이 폭력은 정말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날 세상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옛날에 그 양육을 할 때 어른들 양육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청년들만 제가 한 게 아니고 딴 교회 있을 때 어른들 양육을 했는데 한 여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깜짝 놀랐어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 7과 6과입니까? 6과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어른들하고 양육을 하면 한 과 끝나기가 힘들어요. 양육 시간이 2시간인데 뭐 4시간 할 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분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때부터 제가 어른들에게 질문 안 했어요. 질문하면 3초부터 빠져요. 근데 지 할 말 다 와요. 근데 그때 한 분이 이야기했는데 혼자서 2시간을 이야기해요. 2시간을 울면서요. 그게 뭐냐면 남편의 폭력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남편이 누군지 알잖아요. 교회 나오니까. 안수 집사님이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인사성이 좋았고 남들이 볼 때 너무나 온화한 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분이 자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혼을 하시지 왜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정신만 발창해지면 또 괜찮대요. 또 엄청 잘해준대요. 또 원래 그런 사람 특징이 그렇거든요. 욱하는 사람이 뒤끝이 없다 하면서 뒤에 되게 잘해줘요. 진짜예요. 욱하는 사람들이 뒤끝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잘해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욱이 횟수가 자꾸 많아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늘 참사랑은 이 폭력을 동반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들도 그렇죠. 자녀들 키우면서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매를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랑의 매는 정말 잘 못하면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때린다, 매를 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매 자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설득력이 없다 보니까 이 언어 폭력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꺾어버린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그랬죠. 뭐 이야기하면 엄마가 거의 다 때리지 않습니까?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사실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만해. 얘가 끝내버린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커서도 우리 청년들이 보면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윗사람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봐요. 자기 의견을 말을 못해요. 눈치 본다고요. 혹시 내가 이 말을 하면 저분이 화를 내어서 내 말을 이렇게 확 이렇게 눌러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눈치만 이렇게 살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안에도 있어요, 보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면 되는데, 혼자 눈치만 봐요. 괜히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화내지 않을까. 그래놓고는 이제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상상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이 내 말은 잘 안 듣는 것 같아.
내 상황을 이해해 주지 못한 것 같아. 한 번도 오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속상한데 또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얼마나 이 청년이 어릴 때 가정 안에서 눌렸으며 폭력적인 방법, 언어나 아니면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눌렸으면 이렇게 와서 말을 못할까. 그런 면에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는 거죠. 전에 제가 이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슈퍼마켓을 가면 한국 엄마들은 슈퍼마켓을 갔는데 애가 엄마 이거 사줘. 엄마들은 안 돼. 돈 없어. 애가 사줘. 그러다가 이제 애가 뭐 울고 뭐 악을 써줘. 그럼 우리나라는 간단해요. 엄마들 한 대 때리고 탁 끝나요. 한 대 맞으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폭력적인 것은 여자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막 그냥 뭐 손에 들고 있는 게 다 무기잖아요. 칼, 가스통 뭐 이런 거 다 무기잖아요. 그냥 뭐 죽여버린 거예요. 까불면. 그러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눌러 있는. 그래서 발표를 잘 못해요. 발표시키면 교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걸 먼저 걱정을 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언변력도 없고 설득력도 없고 면접과도 버벅대기 시작하고 아니 물건 하나 팔려고 해도 설명 하나조차 못하고 목소리는 죽은 듯이 낮아 있고 이게 다 거절감에 대한 상처죠. 거절감에 대한 상처. 근데 유태인들은 보세요. 엄마 보고 이거 하나 사줘.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가 이야기할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사면 안 되는 이유. 그거 오늘 사면 안 되는 이유. 이걸 계속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뭐 말귀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집표죠. 그러니까 엄마는 끝까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사를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 말을 제일 잘하니까.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변호사들이 다 누구냐? 유태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런 논쟁하고 주고받는 이 대화가 어릴 때부터 가정 안에서 용납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사랑은, 참 사랑은 이렇게 폭력적이고 이 막말하고 더 나아가 이 물리적인 힘을 쓰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사랑은 아무리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동반되어질 때는 그 안에는 사랑보다는 그분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섞여서 오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청년부도 서간에 말로서 사납게 이야기하는 거, 공격하는 거 우리가 삼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고소고발하는 일들 빨리 없어져야 되겠죠. 아마 한국 교회같이 재판 많이 받는 교회들이 없을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분노하는 것이 아니고 서간에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야기하죠. 오늘 두 번째 사랑이 뭐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뭘까? 사실 이게 좀 막연하죠. 외우기 많이 외웠지만요.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 원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남이 당신에게 악하게 한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든가요? 제가 볼 때 기억입니다. 기억. 내 머릿속에 기억이 하나 남아있는데 그 기억이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한 것이 기억이 나지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화가 나서.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지난날 이제 그 상대방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이제 뭐 세월도 지났으니까 뭐 그때 나에게는 그게 큰 일이 아니었으니까 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다가와서 있는데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했던 악한 것들이 딱 기억되어질 때 그게 떠오를 때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은 소경이고 미움은 현미경이다. 이 말을 했어요. 참 멋있는 표현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거 안 봤으니까 기억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우면 현미경이 된다죠. 현미경. 그래서 상대방에 뭐가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스캔 뜨기 시작하고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다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우리가 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게 한 악한 것을 절대 기억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마귀가 이것을 자꾸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놈, 제가 몇 년 전에 나한테 이런 짓을 했지. 근데 지금 사랑하자고? 열받네? 그러면서 사랑에 접근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다투는 교회 한번 있어 봤잖아요. 다투는 교회에 있을 때 그 다툼이 어떻게 시작되나 제가 옆에서 이게 지켜봤는데 보니까 어른들이 어디서부터 다투냐면 오늘 있었던 그 문제 가지고 다툰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다투나 봤더니 과거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과거 이야기를. 그래서 그걸 분을 못 참더라고요. 저도 교회 가게 다툴 때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어떤 날은 교회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전화기 붙들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화기 들고 있는 게 참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어폰을 아예 끼고 전 통화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근데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 아니,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다툽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하면 10년 전 이야기가 나와요. 10년 전에 내가 집사로 있을 때에 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했다고. 그때는 내가 참았다고. 근데 저 인간은 항상 저렇게 나에게 행동해왔다고. 이번에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보니까요. 그 문제가 이제 이렇게 화산 터지듯이 터졌는데 그게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수십 년 전부터 같은 교회 공간 안에서 지내면서 남아있었던 악한 기억들, 좋지 않은 기억들이 그게 누적되어서 결국 터져서 다툼과 분열과 분쟁으로 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우리가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랑의 증거가 뭐냐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악한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도 누군가 때문에 때로는 힘들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좀 제발 용서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액션이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악한 것들을.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쉬우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기억이 나요. 맞죠? 성경 암송은 한 주 지나면 기억을 못해도 이상하게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런 것들 기억이 나요. 종종 우리 청년들이 제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면 카톡으로서 목사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아니면 잠깐 카톡으로서도 상담 가능하면 이야기해봐 괜찮아. 그러면 애가 무슨 말을 막 해요. 난 듣고 보면 그게 그렇게 기분이 상하고 이 시간에 잠을 못 잘 만큼 이렇게 성급하게 나에게 연락할 정도의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걔가 이런 뜻으로 한 것 같아. 우리가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네. 이렇게 하면 걔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제게 화가 나는 사람의 특징 목사님 이번 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면서 언제 이야기부터 나와요? 과거 스토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애는 그 자매는 이전부터 말 쓸데없이 하고 다녔다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화가 난다고. 저는 항상 결론이 마찬가지죠. 나한테 말하지 말고 당사자한테 직접 이야기해라. 당사자한테 직접 이야기해. 너도 싸움 붙으면 내가 말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안 하더라고요. 뭐든지 당사자한테 직접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왕 열받았으면. 당사자에게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안 하더라고 전부 다요. 싸우려면 안 싸우고 싸우지 말라면 싸우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어쨌든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우리 청년부 이렇게 오랫동안 있다 보면 뭐가 되냐면 자꾸 이게 악한 것들이 생각나시게 됩니다. 이 같은 부서에 오랫동안 있는 단점이 뭐냐? 장점이 있어요. 장점 맞죠? 있는데 단점이 뭐냐?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기억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좋잖아요. 3년이잖아, 3년. 3년. 그냥 3년 금방 가요.
겨울 3번 보내면 끝입니다. 맞죠? 고등부 생활 아무리 힘들다 해도 3년이면 끝나요. 우리 청년부 생활 15년. 15년이에요, 15년. 그러다가 뭐 내년에는 또 뭐 40까지 늘리자면서요. 그러면 20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 안에 짓지 말아야 될 이 악한 생각들이 자꾸만 나에게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공동체 안에 참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는 너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했거든요. 사랑을 너가 논하고 싶다고 한다면 너부터 악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악한 생각이 뭐야? 아까 제가 원어 설명해 줬죠. 상대방이 나에게 한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라 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청년부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빨리 아멘하세요. 그러면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비록 여러분이 15년 동안 함께 본다 할지라도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청년부가 이제 5년 됐죠, 5년요. 이 목사님이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거, 한 부서에 오래 있는 거, 좋은 점이 많습니다.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악한 것들을 기억할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교구가 2년마다 바뀌어버립니다. 1교육 맞다가 2교육 넘어가요. 3교육 맞다가 5교육 넘어가요. 그냥 2년만 버티면 돼요. 쌍방이. 근데 이제 오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갈 거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받아내냐 하면서 결국 인내하라 그 이야기예요. 참상의 인내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사랑을 논하기 위해서는요, 악한 것을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범하였던 죄악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규 형제가 찬양을 인도했는데요. 우리 무연이가 지금 의학연수차 지금 필리핀에 가 있다 보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찬양팀을 이끌게 되었는데, 무연이 잘 도착했대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대요. 네. 오늘 불렸던 그 찬양 중에 참 가슴에 와닿은 찬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불렸던 이 찬양.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이게 옛날에는 그냥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따라 제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이 저는 왜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리산 천안봉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제가 산을 잘 타거든요. 근데 제가 내려올 때는 원래 헬리콥터 타고 내려와야 될 만큼 내려올 때 제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관절이 안 좋았어요. 역시나 올라갈 때 씩씩하게 1등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거의 꼴찌로 내려올 만큼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눈물이 핑 돌 만큼요. 근데 그 천안봉에 올라가는데, 가니까 천안봉도 좋더라고요. 맥두산만큼 좋더라고요. 좋은데, 그 천안봉이라는 안에 비석이 있잖아요. 그 옆에 또 보니까 돌들이 많은데, 그게 보니까 왜 이렇게 아무개와 아무개 하트가 그려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어떤 미친놈들이 그런 걸 적어놨어요, 그게요. 아니, 전에 앙코르 와트 갔더니 거기도 누구누구하고 사랑한다고 하트를 그려놨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사랑하면 이 전 세계에 있는 돌덩어리 안에 다 새겨야 되는 모양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은 돌덩어리만 보면 다 사랑을 새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꼭 그런 인간들이 아시죠? 헤어졌다는 거. 다음에는 그런 걸 하면 이름만 적어두지 말고 밑에 전화번호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게. 돌에 새긴 사랑만큼이나 지금도 사귀고 있는지 확인해보게. 근데 여러분, 왜 그걸 적습니까? 거기다가. 왜 적어요? 에? 자기 부모님이 옛날 비석 만드던 사람이었습니까? 그걸 왜 적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죠? 적어놨다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어뒀기 때문에 나중에 뒷말 못한다는 것이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적혔다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책에 적어뒀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오늘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주님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나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말로서만 하고 끝나신 게 아니고 적어 주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로서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겠어요? 근데 그게 책에 적혀 있다고 하면 이같이 곤란한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 오늘 이 찬양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할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삶이요, 죄를 너무 많이 짓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냥 하시는 이야기겠지.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적어뒀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고 왜 적어놨습니까? 뭐 차당 삼아 적었습니까? 심심해서 적었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니까 적어두신 거 아니냐고. 오늘 위에 하나님은 실수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적어두신 거. 적지 않고 말로서만 했으면 실수하지 않았는데 나를 사랑하신다고 적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날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나왔지. 나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다. 얼마나 생각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날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 못하시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어릴 때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면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 언니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이제 그래 놓고는 이제는 목자라고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과거를 기억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받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나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쏟고 이런 사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사람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내 하나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텐데 그걸 발목 잡고 있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것을 발목 잡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왔듯이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였던 그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무슨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생각만 하면 열받기 시작하고, 생각만 하면 속이 상하기 시작하고, 생각만 하면 그냥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악한 것을 한 개라도 기억하였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한 게 뭔가 하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이 청년부들을 사랑의 공동체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듯이, 기억해 주지 않듯이 너도 악한 것을 기억하지 마라. 악한 것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 그 모든 기억들, 오늘 동에서 서가몬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아빠의 잘못, 엄마의 악한 행위 이런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 형제의 악한 것들 다 지워버리고, 우리 자매의 악한 것들 다 지워버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딪혔던 것들, 주고받았던 악한 마음들,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다 지워버릴 때에 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힘듭니다. 나도 힘들다 솔직히. 어떤 애는 잊어버린 것 같다가도 어느 날 팍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냥 양육하고 나오기가 싫어가지고 미쳐요. 이 사랑이 없는 목사가 뭐 청년들 앞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자 훈련 시키는 목사에게 딴 거 요구하지 않거든요. 학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실력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은 목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합니다. 제자 훈련하고 있는 청년을 진짜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만 요구하거든요. 그게 내가 예스라고 대답을 못하는 날이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치는 거예요, 혼자서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게 해달라. 그냥 지금 앉아있는, 훈련받기 위해 앉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보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이 제자 훈련의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제자 훈련 나의 은사인 줄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17년을 달려왔는데, 하면 할수록 힘든 게 제자 훈련이구나.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배워와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오늘 악한 생각들을, 악한 기억들을 지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분을 터뜨리며 악한 말을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사랑을 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찬양을 바꿔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또한 나에게도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부어주소서.